오늘 성구 영신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죠. 신년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대가 제일 열심히 인사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의 삶을 어떤 결정적 순간에 바꾸게 한 계기, 그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제가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 그것은 저의 병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했지만은 저는 1년 정도를 허리 디스크로 누워 있었어요. 물론 병원에 갈 때, 또 누구를 만나야 할 때 움직이긴 했지만은 그 외에는 늘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기도했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고 있는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죠. 그것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 거죠. 또 온 세계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도 그러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가 참 힘들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마음에 어떤 대상을 향한 미움도 제 안에 있었고,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된 교회가 온세계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턴을 하는, 돌아서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만든 동기나 계기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요. 그것은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전과 다르게 방향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경험 속에서 고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병들었던 나사로가 그 병에 의해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다시 살려내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우선 여기에 나사로, 그럴 때에 그는 누구일까? 베다니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고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베다니라고 하는 곳, 이 뜻이 참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가져오게 하는 동네 이름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덜 익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번뇌하는 자들의 모인 곳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 이런 뜻이 베다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의 이름 자체가 무화과나무가 덜 익었다든지
가난한 이들이 살고 있다든지 고민과 번뇌의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베다니였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바로 이곳에 이들이 살 때 예수님께서 늘상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주역 주민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을 하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를 인정할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이 가정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이것을 알고 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하는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그게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다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 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병이었을까요? 병명은 몰라요.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걸 보면 중병에 걸렸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정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사랑을 주었던 예수님께서 즉시 가셔서 병을 고쳐줘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집에 가자, 내가 고쳐줄게, 가자고 얘기했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을 쫓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있으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병든 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병을 치유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베다니 살고 있는 나사로 그리고 그 가정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그 가정에 예수님이 빨리 가야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틀을 더 유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세 번째 습관이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이런 게 나와요. 그것에 보면 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4개의 상한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하고 급한 것,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한 것,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그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요합니다, 급합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셔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야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병들었다함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있던 곳에 이틀을 고의적으로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처 있는 말씀이에요. 평소에 사랑했고 가까이 지내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에 뭐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지 않았다. 그리고 더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곳으로 가세요. 다른 곳으로. 그리하여 결국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학교 갈 때가 있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가 있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가서 고쳐줘야만 하는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 안에서 믿고 사는데 기도합니다. 응답되어지면 좋죠.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서 그 문제에 해답을 해준다면 우리에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감사했던 내 삶인데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도움, 이때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을 보여줘야 하는 그때 침묵하는 거죠. 전혀 도움을 느낄 수 없는, 그리하여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상처 입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랑하는 그에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그때 찾아오고 있는 걸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면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27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42절에 보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믿음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죠. 그동안에 베다니에 갈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들과 교제했어요. 그렇다면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은 믿지 않았다는 말일까? 아니죠. 믿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장사 지내고 나흘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왔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말씀한 첫 마디, 무슨 말일까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해요. 오라비가 살아난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연히 부활할 때 우리의 오라비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러자 25절에서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고백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내용을 보면 바른 믿음을 마르다가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죠.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놓아라 그래요. 그때 마르다가 한 말, 무슨 말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서 믿음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무엇이라고요? 실제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그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2% 부족한 믿음이었다. 주님이 기뻐하고 있는 원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가요?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이 대답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의 눈높이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별개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갖고 있는 믿음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늘상 말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도구로서의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이익을 얻어내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데 병들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실패했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세요. 사업을 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시험을 봐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등등의 이런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도구로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어쩌면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를 진단하기 위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주님께서 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겠는가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게 있구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동안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부분이 꼭 그 자리에 가야만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 걸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요? 내가 집에 가리라. 그때 여러분, 백부장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거 같이 말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말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님과 교제하고 왔지만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떤 믿음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고 주님께서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믿음 생활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쩌면 주님을 내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는데 이용의 도구로서 신앙을 갖고 살아온 건 아니냐? 이런 진단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배우의 섭리 속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가정의 어려움이었어요. 그것은 그 가정의 크나큰 시련이었어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충분하게 의심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아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간다는 것은 늘 주님이 부모 없는 그 가정의 부모의 모습으로 돌보는 가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정에 주님이 가시지 않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사로는 부모의 역할을 두 누이 동생에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자체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뭐다? 다른 세계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다른 세계로 나가게 하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까지
그 땅에서 성장을 해서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세요? 갈대우르라는 것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모든 여건이 가나안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두고 친구와 모든 가족, 친척을 두고 떠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려고? 내가 물질적 부유는 그곳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하여 그 땅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떠났을 때 어때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는 축복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당장은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리면서 말씀하죠. 너희가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이지만 내가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손해가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나의 시간과 나의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을 내가 해석해내요. 그 현실에 내가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오라비가 죽습니다. 그것은 탄식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는데 죽은 것을 죽었다고 보지 않아요. 잠잔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내 생각과 주님께서 보고 있는 주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실제 경험되어져 있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당장 절망이에요. 당장 실패해요. 당장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가기 위하여 그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주어져 있는 것, 고통과 아픔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하는 게 뭡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그런 거죠.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께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하다.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잘대로, 점점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점점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나사로의 가정에 임했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말씀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 소문난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사로는 간정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나사로의 말을 듣고 나사로의 살아있는 걸 보면서 그 신앙에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여기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는 점점 더 잘되게 하는 분이다. 점점 더 나은 길로 나가게 하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이 하나님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진단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 즉시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잖아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죽게 만들어요. 그것은 절망이요 낙심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금년 안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